이어서 초발심 자격문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까지만 해도 이제 개초심학입문, 발심 수행장을 했었고요. 오늘은 자격문을 끝으로 해서 초발심 자격문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자격문은 이제 야운 스님께서 지으신 글인데,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경책하는 글이죠.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몸과 입으로 또 생각을 항상 경계하라는 뜻으로 그 내용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10가지 잘못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이죠. 보통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가르침 받아서 마음 깨쳐서 해탈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아직까지 힘든 생활을 하고 아직까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이유는 딴 거 하나도 없죠. 배운 바대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길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엉뚱한 길이 딴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찾질 못하고 그 편리만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물질이 풍부하면은 행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절에 다니시면서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 갖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몸 받기 힘들다 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말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한번 제대로 만나 뵙지 못했고, 또 부처님 법이 있다 하지만은 생활하다 보면은 원체 번잡스러운 일들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또 아니면 뭐 촉파일 때 한 번 절에 나오는 거를 위안 삼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환경을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할 분위기, 공부할 환경이 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심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세대, 지금까지 나라를 건국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와서 지금 뭐 서기 2024년도까지 왔죠. 그 기간 동안에 최악의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뭐가 있을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런 거를 재미나게 올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3위가 언제 태어났느냐, 1580년대생, 일생을 전쟁에 시달린 세대죠. 10대부터 20대까지 임진왜란을 겪었고, 30대는 이괄의 난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에 휩쓸려서 힘들었었죠. 40대는 정묘호란이 있었고, 50대는 병자호란. 말 그대로 1580년대생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만 하다가 삶을 끝마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3위예요, 3위. 2위가 뭐냐면은 1660년대생, 일생을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세대죠. 10대 때 경신대기근, 30대 때 을병대기근. 그러니까 정묘호란, 뭐 병자호란을 겪었던 세대가 조금 더 나이를 오랫동안 살아서 이 경신대기근을 겪었을 때 그래도 나와 있대요. 차라리 전쟁이 나았다. 너무나 굶주리다 보니까, 굶주림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래도 잘 사는 귀족들, 양반들은 좀 먹고 살 게 있었거니 했는데 양반들조차도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죠. 이게 2위입니다. 1위는 뭐냐, 1220년대생.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몽골 침략, 10대 때 몽골 침략, 20대 때 몽골 침략, 30대 때 몽골 침략, 40대 때 몽골 침략. 중간중간에 잠깐 그 전쟁이 없을 때에는 귀족들이 수차를 하고. 그러니 이게 1위랍니다. 그러니까 전쟁부터 해서 수탈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살면서 아주 굶주림과 전쟁에 의해서 어느
여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세대죠.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1위부터 3위까지인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더 찾아봤어요. 더 찾아봤더니 완전히 순위에서 제외됐지만 이게 완전히 영순위. 영순위가 뭐냐면은 고구려 때 598년생, 598년도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앞에서 얘기한 1, 2, 3위는 저리 가라예요. 10대 때는 10년 동안에 수나라가 4차에 거쳐서 침공을 했고 중간중간에 백제와 전쟁, 신라와 전쟁. 20대 때는 3회에 거쳐서 기근과 홍수가 있었어요. 30대 때는 지진도 일어나고 매해 신라와 전쟁 터졌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30년 동안 당나라가 7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고 그 와중에 잠깐 맛배기로 백제와 전쟁, 신라와 전쟁. 마지막 70세까지 살아남으면 좋은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나이 먹은 건 둘째치고 70세 되던 668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게 제가 찾아본 바에는 순위권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잡아놓지 않은 최고의 본자, 영순위, 뭐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그런 힘든 세상이죠.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옛사람, 뭐 지금 사람, 어제의 나, 내일의 나, 오늘의 나.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옛과 지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돌도끼 들고 다니던 신석기 시대 때도 참된 진리라는 것은 있었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보다 더 편리한 뭐 시대가 오더라도 거기에 맞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조금 편리해지고 조금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 공부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전쟁을 겪고 기근을 겪었던 그 옛 세대에도 본인들이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 순간 그게 짧지만은 그런 한 순간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순위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시대가 지나서 지금에서 돌이켜보니 참 지옥 같은 세상이다 하지만 그 50년, 60년 동안의 그런 긴 세월을 그러면은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만 있었겠느냐. 그 와중에 짬을 내서라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자격문에서는 경계해야 될 것을 딱 10가지로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새로운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부처님 법이 설사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누구나 한 번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열거한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가 보면은 남들한테 그 자랑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메이커 있는 가방 들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맛 좋은 건 둘째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거 그런 게 즐거워 보일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밥 한 끼야 뭐 아무리 맛 좋고 고급스러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배부르면 그만이죠. 그렇죠? 근데 뭐 아무리 좋은 음식, 귀한 음식이라도 한 그릇 먹을 때나 기분 좋았지. 그걸 앉은 자리에서 3그릇, 4그릇 먹으라고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고통이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밖에 나갈 때나 명품 옷 입으면서 치장을 하는 것이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집안에서 뭐 패션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은 옷 찾고 좋은 음식 찾는 것은 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다른 어른 스님들이 보시기에는 다 무의미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 첫 번째가 경계해야 될 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그런 거 탐착하지 말아라라는 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가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 그대로 그 육바라밀에서 얘기하는 보시를 행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 좀 착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남들한테 베풀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익 주는 것을 다 좋은 걸로 보고 있는데 남들한테 이익 주는 게 참 좋긴 하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손해 보면서 나한테 이득이 전혀 없으면서 남들한테 이익 주는 거 그거는 부처님 법에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든지 정성을 들이고 진정성을 갖고선 최선을 다한다. 좋은 말 같죠? 도둑놈도 잘 훔치기 위해서 아주 그 정성을 잘 들여요. 남을 속여서 먹는 사기꾼들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할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냐? 진정성이 있죠. 정성이 없는 것이냐? 정성을 다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에는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말 같은데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이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이득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쁜 짓인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들한테 이익 주는 게 참 좋은 것이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부처님 법에는 맞지 않다. 왜? 부처님 법은 나도 이익되고 남들도 이익되는 것 그런 것을 참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없는 살림에 빚져가지고 남들 보시하는 거 다 의미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설사 내가 진짜 내가 못 먹고 못 입어서 그렇게 아꼈던 것들을 남한테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선행일 뿐이지 결코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보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 있죠. 집안에 엄마 아버지 있고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뭐 유교 사상에서는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항상 일방통행의 사랑을 주는 게 참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생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해요. 나를 희생해서 내 가족을 부양한다. 나를 희생해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한다.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나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 없고 말 그대로 남은 아니지만 내 가족들한테 이익 주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무릎이 연골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에 유교 사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이 잘 되면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자녀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장성을 해서 본인들이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효도하면 좋은데 다 안 하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출가는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하면 전혀 부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항상 그 MZ 세대가 가장 힘들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우스갯소리로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았을 때는 받은 만큼 본인들이 장성했을 때 부모님한테 위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가족 중에서 누구 한 명을 희생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부처님 법에 의해서는 비춰보면 부처님은 나한테 이득되면서 남들한테도 이익되는 행위를 해라. 그게 부처님의 올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알고선 막 베풀면은 다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에 많이 줬으면 다 빼앗아 오세요. 다 빼앗아서 쟁겨놓지 않으면 언제 뭐 내 자식들은 참 착한 아이들이야. 맞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죠. 이상한 며느리 데리고 오고 이상한 사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이런 것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옛날에는 하루 세끼 밥만 먹어도 감사하다라고 할 그런 세월이 있었고, 근데 그런 시대를 지금 얘기하면 저 스님은 나이는 젊은데 왜 꼰대 같은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런 얘기는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세월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도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미래 세대의 어느 시간이 지나더라도 옳은 것이 부처님 법이거든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올바른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일 해라. 그거는 도둑놈이 착한 일 해라 해도 그 말은 훌륭한 말이죠. 다만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지. 저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성인이 해야 될 말을 하면 신뢰가 안 가는 건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게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를 많이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일 텐데 보시를 하더라도 나한테도 이득되면서 남들한테도 이익되는 게 뭘까 항상 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죠.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 물질적으로 넉넉하니까 남한테 베푼다.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 그게 아니라 남한테 베풀더라도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성숙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그냥 막 퍼주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세 번째 경책하는 말이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입 좀 그만 열으라는 얘기예요. 거의 모든 대부분들의 분란이 뭐에서 발생하는지 다 알죠. 그 말싸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게 싸움의 시초가 되죠. 그러니 그놈의 입 좀 그만 열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동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말아라. 조금 진득하니 생각을 하고선 입을 열고 행동을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면은 편리성, 합리성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에 벌어진 일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없었던 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조금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대방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왜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뭐 저부터 뭐 그렇죠. 그냥 어떤 잘못이 있거나 일이 벌어지면 없었던 일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벌어진 일 빨리빨리 덮기 바쁘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경문에서의 세 번째가 말 좀 그만 적게 하고 행동을 좀 가볍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네 번째가 좋은 법과 친하고 나쁜 법을 사귀지 말아라. 뭐 이거는 뭐 그 어른 스님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누구나 다 사회생활하면서 가족들을 건사했던 분이라면은 다 아는 겁니다. 착한 친구 사귀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가 삼경 외에는 잠을 자지 말아라. 삼경이면은 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잠을 자고 그 이외에는
잠자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낮잠 좋아하거나 새벽에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참 지키기 힘든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삼경 이후에 잠을 자지 말으라고 했더니 너무 잠자는 시간이 적은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죠.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면 6시간 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9시에 잠자는 사람 있던가요? 보통 10시, 11시에 자죠. 늦게 자는 분은 또 12시를 넘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하루 6시간 잔다는 것이 그렇게 뭐 적게 자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잠을 적게 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런 건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옛날 전통 사찰에서는 새벽 예불을 3시에 하거든요. 3시에 하는 이유가 남들 잠잘 때 왜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도교를 이겨먹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도교에서도 가장 공부할 때가 좋다라고 한 게 새벽 때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니 도교를 배우는 신선 공부하는 도교에서조차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불가 부처님법을 배우는 우리 불교 집안 사람들이 더 늦게 일어나 가지고 공부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도교에서 얘기하는 3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새벽 예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일 없이 게으름 피우는 거 그게 좋지 않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6번째가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자존망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인지는 잘 못하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서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 많이 배웠어. 나도 저 사람만큼 많이 갖고 있어. 나는 저 사람만큼 행동이 올바라라고 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 위치로 올라가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본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은 내가 못 올라가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끄집어 내립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위치로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위치까지 끄집어 내려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자경문을 썼던 야운 스님께서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의 심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자존망대하지 말아라라는 게 올바른 말이었는데 올바른 가르침이었는데 아마 요즘 시대 야운 스님께서 글을 썼으면은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남을 내 위치로 끄집어 내리지 말아라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들이 세상은 조금씩 편리해지고 나아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는 옛날보다 더 이렇게 거칠고 험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7번째가 재물과 이성을 대하거든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보면 그냥 좋은 물건이네, 좀 편리한 물건이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3천만 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5천만 인구를 넘긴 지가 꽤 됐죠. 그 가운데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3천만 대가 넘었다는 얘기는 한 가구당 자동차가 최소 2대 이상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20, 30년 전만 해도 집안에 승용차 한 대 있을 것 같으면 부자 소리 듣고 또 젊은 20대가 설사 신차가 아닌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 겁먹들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직장 생활 다니지 않는 대학생이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 욕먹을 짓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자동차는 필수 용품이 됐어요. 자동차 없이 뭐 1시간, 2시간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런 그 지방의 시골 사찰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참 힘들죠. 영탑사가 참 좋은 사찰이긴 한데 쉽게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승용차가 없으면은 사실은 오기가 힘들어요. 당진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그러니까 절 입구까지 오는 버스가 그 하루에 한 뭐 두세 대 있을라나? 그 시간대를 맞추지 못하면 저 면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오거나 해야 되거든요. 거리야 면천 그 정류장에서 여기까지 한 2km 됩니다. 그 2km 뭐 그 정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텐데 요즘 사람들이 그 1km 넘는 2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서 사찰 구경하러 온다? 극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 승용차 없는 분들은 사찰에 이렇게 들어와서 구경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전에는 그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다면은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사실은 필수품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했던 것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흔한 물건이 되고 옛날에는 흔했던 물건들이 지금은 구하기 힘든 귀중한 물건이 되죠. 그러니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옛날에는 형편없던 것이 지금에 와서 가치가 높아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물건이었고 지금 와서도 똑같은 그 물건이죠. 근데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자꾸 옛날 얘기 해봐야 꼰대 소리밖에 안 듣겠지만 있으면 편리하긴 하죠. 부유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또 편리하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가족들한테 좀 떳떳하게 대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과해지면 그것처럼 추해질 수가 없죠. 사람이 별거 아닌 것에 그 가족을 대할 때 추해지는 모습은 항상 재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8번째가 사람들 사귀면서 대중들이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출가하셨던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산속에 사찰이 있는 이유는 큰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어른 스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맞지가 않죠. 도심지에 포교당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산속에 이렇게 뭐 저 산골짜기에다가 절 세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도심지에다가 포교당 세워서 포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죠.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이 산속에 있는 이유는 큰 제목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큰 제목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신 사람들은 세속의 인연과 너무 이렇게 연을 많이 맺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과 사귀어 가지고 괜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7, 8명이 있을 것 같으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중에 2, 3명이 꼭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이상하게 싫어하라 하는 그런 신도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항상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고 흠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은 짜증이 나. 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마다 난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보기 싫고 미워 보이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많은 인연을 맺지 말아라라는 게 여기 야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9번째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타인의 과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10번째가 대중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평등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 대하면서 마음을 평등하게 하라는 얘기는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나랑 친하다고 해서 떡 2개 주고 나랑 별로 안 친하다고 해서 떡 반쪽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원수는 아니더라도 미운 사람이 분명히 있고 미운 사람은 설사 아니더라도 나랑 전혀 그 안면이 없다 보니까 무관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조금이라도 친하다 싶은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매반 한결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 대할 때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야운 스님께서 자경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경책하는 글 10가지입니다. 그 되짚어 보면은 그 개초심학 입문에서도 그 내용 자체가 크게 3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개초심학 입문은 첫 단락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 그다음에 2번째 단락이 일반 승려들, 출가한 스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3번째 단락 마지막이 선방에서 수행할 때, 대중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렇게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심수행장, 원효 스님께서 쓰신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보면 그것도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탐욕 버리고 수행해라, 공부해라 그런 내용이고 2번째 단락은 참된 수행자가 되라, 참된 불제자가 되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발심수행장의 본 내용입니다. 자경문도 보면 신구의 삼업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을 10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은 개초심학 입문이든 발심수행장이든 뭐 자경문이든 그걸 합쳐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 큰 스님네라고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인간이라면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그냥 열거해 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인지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일 생길 것 같은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잘 행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원효 스님이든 보조 스님이든 야운 스님이든 이렇게 책을 엮어서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한 게 어떨 때 보면은 실타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하나의 실조차도 너무 막 얽혀 있으면 풀기가 참 힘들죠. 근데 뭐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의 실이 엉켜 있기만 하겠습니까? 10가닥, 100가닥이 막 얽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곰곰이 시간 여유를 갖고 서서히 풀어나가면 언젠가는 다 풀려지겠지만 각자의 그 처지가 있다 보니 누구는 이제 하나의 실이 얽혀 있는 그 하나의 매듭만 잘 풀면 모든 만사가 다 술술술 풀릴 것 같은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뭐 도저히 손을 못 댈 정도로 수십 가닥의 그런 매듭이 메어져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결국은 마지막 한 가닥을 풀기 전까지는 매듭은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나보다 매듭이 적네 막네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매듭을 풀면 그만인 것이지 나의 매듭은 10가지 저쪽 옆 사람 보니까 나보다 11가지 있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 없고 그리고 옆 사람이 매듭이 2~3개밖에 없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결국은 매듭 못 푼 거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듭을 잘 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매듭이 몇 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화딱지 난다고 막 잡아당겨 버리면 더 꼬아져 버리죠. 그러니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그 매번 하던 게 그래서 보면 방아착하라 내려놔라 하는데 누군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은 뭔가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죠. 가져본 적이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일단 비우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비우기 위해서 제 그릇에 먼저 뭔가 채워보기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참 공부가 되신 분이죠. 공부가 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멍하니 있다가 끝마치곤 하는데 그분도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버리고는 싶은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릇에 뭔가 채워져 있긴 한데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머릿속에서의 이해는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저한테도 일단 채우고 나서 한번 버리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묻는 답변을 하는 분을 봤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뭔가라도 한번 채워보시죠. 채워서 될 일 같았으면 채우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 채워서 될 일이었으면 하나 채우라 했을 거고 10개 채워서 만족할 것 같았으면 10개만 채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우리는 비워야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속에 평화가 오니까 채워서 마음속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비워야 편안해지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뭔가 그릇에다가 뭔가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옛날 어른분들이 자꾸 내려놔라 하는데 우리는 그 어리석다 보니까 내려놔라라고 하는 그 글귀를 자꾸 채우고 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요즘 현대에서 뭐 심리학 그쪽에서 하는 말이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코끼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그 어른 스님들이 그 제가자들한테 또 제가자뿐만이 아니라 출가하신 스님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겉부분에 그 말투, 글귀 그런 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좋다는 것에 그냥 마음이 한번 흡족해지면 그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그 매듭을 언젠가는 다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땡기지만 않아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탑사 오셨으니까 매듭 하나가 잘 풀려서 마음이라도 조금 위안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개초심학 입문, 초발심 작용문을 다 해 마쳤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다음 주부터라도 대승기신론을 해 나갈까 합니다. 더 쉬운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그 경전을 안 하고 이렇게 초파심 자격문 하니까 조회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그 누가 평가하기를 경전 안 하고 어려운 거 안 해서 너무 쉬운 거 해가지고 나이 수준을 이렇게 모르시나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좀 품위 있게 좀 어려운 걸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전공을 했던 게 대승기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사 승가대학원에서 그 책을 하나 번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대승기신론 찬주라는 책입니다. 그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 내고 나서 한 2달 만에 다 없애버리라고 그 출판사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고책조차도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매진해가지고 수십 번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대승기신론이다 보니 그래서 그것을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다시 공부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좀 배워보고 배운 만큼 또 다음 주부터 조금이라도 해 나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잘 안 되면 다음 주에 그냥 생활법문 한번 하고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